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셨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미 택하신 자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연연해서 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맞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이젠 저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다고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지금 이때에도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된 일이라면 전혀 행위들을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전혀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애써 찾았던 것, 그것을 얻지 못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얻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깊이 잠깐 눈과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과 걸림돌과 안가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걸려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케 했고 그들의 실패가 다른 민족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 그들의 수가 다 찰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아멘.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북함께 다 제가 미리 어느 부분 읽어봅시다 이 얘기를 미리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번 정신이 없어요.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인데 막 늘 막 헤맵니다.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안 알려줘서 안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가만 고민하다가 제가 미리 공지를 안 한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아침에서야.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도 비슷하고 사실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 책이 조금 멀어진 느낌이 약간 들어요. 쉽다 보니까 편하고 쉬운 거를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그렇다 보면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쭉 읽어봅시다. 그냥 읽다가 우리가 매주 그냥 한 챕터씩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랜덤입니다. 대신 발표한 챕터들은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서로의 책에 체크를 하고 그 챕터들은 피해가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요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좋았다 하면서 각자 이렇게 나눔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뭐 설교 중에 제가 뭐 녹여낼 건데 어제는 또 남연 나눔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호황이냐 그리고 즐겁게 잘 남연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재미난 일은 뭐 어제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자기 당근에다가 막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빨랐죠. 메이지 유신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성장으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를 막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런 야욕을 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나라도 많은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거나 대등하거나 뭐 따라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실 가깝고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면들도 많지만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를 다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따라내려고 해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기독교 인구가 국민의 1%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세계의 3대 종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거의 전 세계를 복음화한 아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종교인데 왜 일본만은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을까? 정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를요 굉장히 수준 낮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는 뭐 기독교 인구 별로 안 되지 뭐,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가 들어가도 잘 자리 잡지를 못해 하면서 일본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기독교 그 일본 안에 이미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약간 폄하하거나 수준 낮게 보는 그런 기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부류의 하나였어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예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성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굉장히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1% 안에는 굉장히 성숙하고 정도를 가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굉장히 거품처럼 사실 경계해야 되고 좀 뭔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본에는 우츠무라 간조 그리고 우츠무라 간조와 같은 신학자 그리고 뭐 엔도 슈샤쿠나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정말 괜찮은 정말 위대한 기독교인 작가들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 그 나라를 향해서 폄하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있죠. 오히려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나라는요 기독교 인구가 90%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그 나라의 신자들 중에는 청부살인업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청부살인을 업으로 하면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숫자가 전해주는 아주 지나치게 딱 떨어지는 어떤 정보 때문에 속고 있거나 눈이 닫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뭐 청소년 인구가 3%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넘어서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장을 할 때 그 9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사실 그 어조가 굉장히 슬픕니다.
내가 구원이 취소가 되더라도 내 민족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1장에 들어서는요, 굉장히 약간 다른 분위기로 싹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볼 때 뭐랄까요? 하나님께는 또 다른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 상반부를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치셨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거나 취소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울 안에도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타깝고 슬픔에 짓눌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11장에 와서 정말 이 이야기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사실 안타깝다, 슬프다,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지도 몰라요.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앞에서는 우리 민족이 믿음에서 떠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는데 그걸 내려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논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요,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굉장히 진토와 같이 아주 많은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여러 번 9장에서 10장을 읽었고 묵상했고 뭐 설교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논지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할례 해주고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냥 말을 너무 지질이 안 듣고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면서 끌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끌고 가시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잠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시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큰 교회, 대형 교회, 제대로 뭔가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마치 우리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 어땠습니까? 없는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많죠. 저도 늘 그리워요. 예인교회에서 제가 마지막에 그 고별 설교할 때 막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상동이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된다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그게 저에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한다는 것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민족 단위의 구원을 받다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선택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것 자체가 사실 그들의 착각이긴 하죠. 예전에도 율법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았습니다. 소수가 다 하나님께 선택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뭔가 되돌아가도 목회할 거냐고요. 애 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할 거냐고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별로 다른 일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단 하나 후회되는 것은 제가 약간 한쪽 입장의 신앙만 공부했던 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원래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쪽 교단의 그 신학교를 가서 그냥 뭐 좀 자유주의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조가 있는 그런 신학들과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볼 거, 그걸 엄청 후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마 저는 목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그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또 다시 할 겁니다. 왜냐면요, 제 성격상 제대로 어떤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어떤 그걸 봤을 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가 뭐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로 잘 가고 있었다면 제가 뭐 굳이 개척을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저와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아주 민족 단위의 어떤 큰 덩어리로 존재하다가 이제는 개인의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막 세계 각지로 흩으셔서 작은 단위의 교회들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게 가정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덩어리 나라로 존재할 때는 맨날 지들끼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실패하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자기 신앙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저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작은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큰 덩어리, 여전히 한국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근데 그 힘이 이제는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로 흩어져서 당장은 없죠. 뭐 없죠. 가정마다 율법 토라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도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성경책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떤 걸로 예배했냐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게 아주 후대에 가서야 뭐 복음서가 되고 서신서가 되고 했던 것이지, 그 들려주신 말씀, 누구의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작은 민족 단위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 뭐에 유리했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일에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제가 쉽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아주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까닭에 그들은 걸려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고 그들의 실패가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걸어야지 이게 아니가.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지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이걸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점점 더 그 안에는 그런 부류들이 많아져요. 스스로가 걸려 넘어짐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걸려진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부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신자들이, 즉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양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 멋대로 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성장을 그렇게 최고속으로 이룬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제는 세상에 덕이 되거나 뭐 기쁨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용의 잔을 옮기시는 겁니다. 교회를 흐트러뜨리심으로써.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요, 저는 일희일비합니다. 제가 우리 예누예담 기도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겠다고 우리 인도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일희일비하지.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마음이. 왜냐면 지난주에 매일 오시는 그 두 분 오셨거든요. 라면 드시러. 그러니까 라면 드시러 오시는 숫자 때문에도 저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안 나가면 좋죠. 좀 쉬고 저도 하루 종일, 하루 일주일 내내 도는데 라면도 안 나가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다른 헛발질하는 것 같고, 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사실 제 스스로는 설교도 너무 잘못했어요. 엉망이었어요. 정말 죽을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이 구절을 갖고 할 때 사실 이게 뭐 제1 이사야서 한 저자로부터 주어졌냐, 아니면 뭐 2 이사야가 있고 3 이사야가 있고 여러 저자에 의해서 이사야서가 쓰여졌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다. 하지만 어떤 거든 그 40장부터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고,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 안에 그 복음 전파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한 이사야의 상황에서 쓰여졌던, 다른 이사야의 상황에서 쓰여졌던, 그러니까 즉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미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것이든, 아니면 이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40장부터의 말씀이 또 다른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든, 어쨌든 그 말씀, 그 희망의 메시지는요,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포로로 끌려갈 놈들이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놈들이나 분들이나 지금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짜증이 확 나면서 그래서 사실 편집을 할까 말까도 고민했거든요. 음성이 날아가더라고요. 와, 음성이 날아가서 너무 소름 돋아갖고, 와, 잘 들어가고 있죠. 저게 저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제 속에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주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일희일비한다고 표현했어요. 아니, 좀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선교적 교회 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저 몰랐어요. 선교적 교회 몰랐습니다.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지금.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괜히 저한테 바람 넣으셔가지고 선교적 교회 하라고 그러고 일산 선교 하겠다고 마음을 주셨는데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물론 이렇게 많이 채워졌는데도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감동하셔서 데리고 오셨으면 뭔가 사람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이가 있나 봐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긴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이게 정말 이 작은 규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저에게나 매일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매일 비슷한 말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이나, 그리고 함께 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아내나 아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실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 늘 눈물 날 것 같은 저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약간 신기가 있든가 아니면 제 원고를 어디서 미리 보든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찬양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좀 헛다리 짚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요, 바울이 한 예화를 들잖아요.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너무나도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모두 이세벨이랑 아합이 죽였어요. 숙청당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상황으로 가보면 엘리야는요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약간 엘리야의 호기로운 이야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갖고 호언장담해요. 앞으로 한동안 진짜 비 안 올 거야. 지금 이 가뭄이 더 길어질 거야. 뭐 이런 선포를 하고 도망쳐가지고요, 숨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약간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마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안에서, 자기 열정 안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이후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너 숨어라. 요단 동쪽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대책 없고 막 열정만 넘치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나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케어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휘하에 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에 불붙이기 대결하잖아요. 이겼어요. 그랬는데 또 죽을까봐 도망쳐가지고 어디에 가요? 노뎀나무가에 가서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예전에 막 설교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 쉼터나 무슨 어디 기독교 백화점의 쉼터에 로뎀나무 이렇게 써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기 실패의 땅이거든요. 노뎀나무가가, 아니 굉장히 승리로 이끈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거기 쭈그리기처럼 앉아 있는 곳이 노뎀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대에는 그 노뎀나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30, 40대에 와서 노뎀나무가가 너무 또 좋아졌어요. 왜요? 거기는 그 실패하고 지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먹이시고 응원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곳이 로뎀나무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반전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짧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안에서도 두 번의 반전이 일어나요. 호기롭게 장담해서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대책 없는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850대 1로 대승리를 이뤘는데 또 노뎀나무 가에 가서 쭈구리처럼 자고 있는 누워 있는 다 삶을 놓아버린 또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야, 이 나라에 나를 믿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어. 이야기는 정말 7천 명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수의 7천이 존재해. 그러니까 지치지 마, 쓰러지지 마, 넘어지지 마. 일어나서 너는 너의 길을 가.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반전으로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제는 진짜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날이었어요. 지난주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예요.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9명의 사람이 왔고요. 그리고 기도회를 했던 우리 청년들도 든든하게 곁을 지켜줬습니다. 한 친구는요 설거지를 옆에서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다음 주에는 못 와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제가 이 사람을 알바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저랑 도현이랑 어제도 막 얘기하면서 야 이러다가 야 사람 채용해야겠다 막 이런 농담도 하면서 신나게 했는데 뭐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도와주는 자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자기들의 일정이 있으면 가지만 또 뭐 제가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선뜻 일정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신 중년 남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진짜 당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당근에 온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뭐 열심히 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제가 하도 열심히 할 때 진짜 열심히 할 때 한 60도 정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꼭 금방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당근 온도가 90도래요. 대박인 거죠. 근데 그분은 그러셨대요. 몇 번을 보셨나 봐요. 제가 올리는 글을 봤는데 못 믿으셨대요. 에이 뭐야 이게 어디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뭐 해놓고 와서 뭐 사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걸까 봐. 뭐 안 믿으셔서 몇 주 그냥 고민만 하시다가 못 오셨대요. 근데 저한테 DM을 보내셨고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계속 올리는데 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 일색하고 가셨습니다. 잘하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돌아가셔서 DM을 저한테 보내셨는데 자기가 그 당근의 동네 생활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그냥 동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글을 올리고 홍보하고 그런 채널이에요. 저도 게시글에도 올리지만 판매글에도 올리지만 나눔으로 올리지만 그 동네 생활에도 가끔 올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직접 저희 교회 찍어 가시고요. 이 공간 함께 없다 찍어 가시고요.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낼게요. 그리고 뭐 정류장 앞에 뭐 팻말 그리고 또 이거 해가지고요. 오는 길 뭐 몇백 미터 어디서 꺾고 제가 표현을 잘못해놨어요.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 맞은편이 아니 옆에 뭐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 옆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못 찾겠더래요 처음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다 잘할 수 올 수 있게 자기가 막 설명해서 글을 올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저한테 DM을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웃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이상한 일들 또 일어났습니다. 매주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저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도미노 장난감. 근데 그분은 결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장난감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쇼핑백에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수줍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갖고 왔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이렇게 라면을 나눈 분 중에 또 한 분은요 가신 지 한참 됐어요. 다시 오셨습니다.
어제 아들이 도너츠를 사왔는데 다 못 먹을 것 같으신지 냉장고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생각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뭔가 계속 이제 좀씩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60대 여성분들 3분이 오셔서 라면 드시고 가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근데 그분들도 좋은 일 하고 계시다면서 응원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한 주 동안 라면 나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교를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를 스스로 굉장히 자책하면서 있었던 저를,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반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또 기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정신없이 라면 나누고 마지막 한 1시간 정도가 좀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랑 저랑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곳에 무엇으로 채울까? 도대체 무엇을 채우면 청소년들이 올 수 있게 될까? 꼬마라는 그런 단체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이미 많이 버젓한 건물과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청소년 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을 오게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대요. 근데 도대체 이 조그만 공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공간에 도대체 뭐를 갖다 놔야 아이들이 올까? 그런 고민을 서로 나눴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희도요, 모두가 니즈가 달라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아가들은 더 많은 장난감이 있기를 바랄 겁니다. 그죠? 저는 좀 더 책을 많이 꽂아놓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누가 보기에는 저런 책으로 뭐 애들이 뭐 올까?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어제 그 쟁점은 그거였어요. TV랑 콘솔 게임을 갖다 놓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결국은 답은 그거였어요. 콘솔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요. PC방 가죠. 그래서 도대체 뭐를 갖다 놔냐. 도윤이랑 저랑 이 얘기 중에는 뭐 그런, 도윤이가 힌트를 줬어요. 플스보다는 그래도 닌텐도가 애들한테 더 좋다. 그래? 그 닌텐도 얼마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근데 그것도 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도윤이랑 이야기 나눈 게 막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갖다 놔야. 근데 답이, 아니 접근이 약간 틀렸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다가 누군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추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차라리 뭔가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아예 만화방 교회로 만들든, 아예 PC방으로 만들든, 아예 뭘로 뭐 스터디 카페로 만들든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던 그 과정 가운데서요, 아주 치열하게 제 속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저희 아내랑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뭘 할까? 도대체 뭘 갖다 놓을까? 근데 스터디 카페로 하기에도 저희 재정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하고, 뭐 도서관으로 하기에나 만화방으로 하기 다 애매했습니다. 다 저희의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다 갖다 놔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접근법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교회가 제 2의 집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살았어요. 제 중마고가 저희 공간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향수에 딱 젖더라고요. 그랬지 우리. 학교 끝나면 맨날 가서 기도 한 10분 하고 맨날 탁구 한 3시간씩 쉬다가 오고 다음에 쩔어갖고 집에 가고. 근데 교회가 그냥 우리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냥 교회가 편안했고, 그냥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그냥 뭐 가다가 뭐 피아노 치고 놀다가 기타 치다가, 그러니까 기타가 막 느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서로 만나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옵다에 온다. 이러면요, 우리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너무 아둥바둥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함께 옵다에 오니까 뭐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더라. 그러니까 함께 없다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걷는 교회 가니까 뭔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먼저인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막 그렇게 많은 것들이 물론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 봤는데 있으면 좋잖아요. 저 헌혈하러 가서 거기 책장에 슬램덩크 꽂혀 있으면 너무 좋던데요. 기다리면서 잠깐 한 2권 읽고 피 뽑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보편적인 라면이라는 콘텐츠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함께 없다가 알려지고 또 함께 걷는 교회가 전해져서 결국은 함께 없다가 이 지역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의 삶에는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는, 제가 교회를 밤낮으로 드나들다가 예수가 삶이 된 것처럼 그 누군가도 결국은 예수가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함께 해가면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참여하셨습니다. 되게 뻔뻔하죠. 뭐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반전을 볼 날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토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회파된 성읍을 다시 세우시고 또 무너져 있던 영적 세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재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저는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반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전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연 때문에 어떤 연관성 때문에 이곳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함께 모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반전의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